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지금은 흔하디 흔한 스마트폰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꿈과 같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전 세계에 처음 출시되었던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지금의 스마트폰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발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없이 없어도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스마트폰의 모습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또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지식,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박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만 검색을 해도 수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고 알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냐면 그 정보를 잘 이용하여서 또 다른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이해가 변해왔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연 그리고 또 많은 수많은 것들을 짓밟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면서 잘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여성들의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그 안에서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성이 머리에 뭔가를 쓰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본문이 쓰여졌고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위하여서 교회에서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고린도 교회 상황과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던 전통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잘 세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강하나 유익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쓰고 있는 그 베일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베일을 벗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베일을 벗고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베일을 벗고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인지 덕이 되는 일이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는 그것을 벗고 다니는 것이 덕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로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강조하여서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고 다녀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늘 못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 때문이었죠.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의 말씀을 더 이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담에서 나왔지만 인생의 어느 누구도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즉
남자가 먼저도 아니고 여자가 나중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해와 세상의 상황을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착오 없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지적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지적하고 불평이 아닌 세상을 품어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철저하게요. 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만 또한 바로 세워져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에 잘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사역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전 세계 경제 상황 또한 붙들어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노은중앙교회에 기도합니다. 주님 노은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님 등대 역할을 감당하여서 수많은 길 잃어버린 이들이 이곳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